이 저녁 기도 시간에 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 모습이 있거든요. 퇴근하셔서 퇴근하자마자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에 이제 할 일들 다 이렇게 마치고 다 해놓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마무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뛰쳐 온 거죠. 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유독 어떤 분들은요, 참 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속상하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뒤에서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구나. 무슨 저런 또 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저렇게 하시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한면이에요. 좀 지나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대를 안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와서 여러분 여기서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혼자 그냥 앓다가 그냥 그 뭐 답답한 마음에 막 풀려고 뭐 그냥 TV나 멍하게 보다가, 아니면 먹는 걸로 뭐 스트레스 풀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여러분 부르짖는 그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안 와지더라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뭐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지금 이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은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본인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제가 대신 기도는 해주지만 대신 자리에 와가지고 이러면 기도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본인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이요 다쳤다라는 겁니다. 나 지금 너무 영혼이 힘들고 지쳐서 나는 지금 어떤 기대도 있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미 다쳤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을 들을 때는 뭐 마음이 참 저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많은 이런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듭니다. 하나님께 나와가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사람이 아직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나는 아직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길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찾은 것인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시편이 다 찬양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시인데, 이 150편 중에요 3분의 1이 뭔지 아십니까? 탄식입니다. 탄식. 말이 탄식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게요 3분의 1이 다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찬양시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이 시편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막 감사 기뻐해야 되는 건데 뭐 막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런 게 시편에 어떻게 들어왔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탄식시의 시들을 다 보면요,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다 탄식하며 원망하며 왔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으로 끝맺음을 하더라라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이 탄식시가 시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 속상한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며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으로 되돌아가니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까? 이러면 우리의 기도도 이러면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이러면 어떤 마음이든 완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요,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확신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애통을 합니까? 애통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탄식하며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감 받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요 여러분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치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왜 치유 회복이 있고 감격이 없고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요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정말 낮구나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월 달부터 이 레위기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소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맛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 소재만 봐도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수준이 낮구나.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예배는 그냥 예배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것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있고 여러분 규칙이 있고 그대로 여러분 드려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러분 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5대 제사 중에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신약에는요 예배에 관하여서 특별하게 여러분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렇게 하지만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조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할 때요. 여러분 그런 조례에 대해서 법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헌법, 모법을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원형을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의 원형, 예배의 원형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이런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여러분 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이 거룩은요 영적인 스피릿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것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이 스피릿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야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소재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 이 소재는요 히브리어로 미나입니다. 미나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조금 높은 분에게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그걸 표현하기 위한 선물이 바로 이 소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임금에게 올리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진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 최고의 것을 여러분 임금에게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지역에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거 보냅니까? 아닙니다. 임금에게 보내는 거는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 그 지역에서 나는 거를 이 임금한테 이런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소재입니다. 내 시간, 내 열정, 내 삶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 소재인데 여러분 이 소재를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소재가 드려지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소재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소재물의 가장 첫 번째 재료가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재물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가루인데 어떤 가루요? 고운 가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밀을요 밀가루로 만들려 그러면 최소한 5번을 기계에 넣고 다시 빼고 또 넣고 해서 5번을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운 가루 옛날 여러분 가루를 갈 때는 뭐 돌로 막 했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맷돌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막 갈지 않겠습니까? 기계로 여러분 해도 5번 정도야 고운 가루가 지어지는데 맷돌로 하면 얼마나 많이 갈아야 되겠습니까? 수십 도 계속 갈아야 여러분 가루가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건요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거친 가루 안 됩니다. 급조된 가루도 안 됩니다. 계속 맷돌로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그 가루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재료가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 연단한다, 단련한다 이게요 우리가 듣기는 좋은 단어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니까 맷돌로 간다라는 겁니다. 맷돌로. 나를 맷돌로 가는 후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여러 말인 겁니다. 맷돌로 간다라는 거 뭡니까? 고난이나 맷돌로 막 갈아가지고 내 거친 내 이 언어, 내 생각, 내 이 품성, 내 모든 이 악한 습성 이거를요 이 고난이라는 맷돌 가운데 막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냥 뭐 좋게 여러분 뭐 단련한다니까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헬스장에 가서 그런 연단이 아니라요. 맷돌로 간다는 건 맷돌로 왜 거친 가루니까. 거친 가루는 하나님 안 받으니까 고운 가루로 계속 갑니다. 맷돌로요. 그 맷돌이 어떤 겁니까? 환경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갈기도 하고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 나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고운 가루로 가르는 여러분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고 빨리 여러분 받아들이고 갈려지면 이게 이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빨리 끝나는데 막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요. 이러면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 버티면 이제 이 맷돌 한 개가 안 되니까 막 아래로 3-4개 해가지고 막 계속 가는 겁니다. 고운 가루 될 때까지. 하나님 목적이 고운 가루거든요. 고운 가루여야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거친 가루는 아무리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여러분 야곱이 자기께로 버티다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 갈립니까? 130년 동안. 자기께로 막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130년 동안 계속 여러분 갈려가 마지막이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 손자에게 여러분 이 안수기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잖아요. 장자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을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했잖아요. 요셉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시는데 이게 잘못한 겁니다. 장자는 므낫세인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나 그거 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임을 장자로 세웠으니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 영적인 분별력이 야곱이요. 이런 130년가 갈리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연단, 보디발 또 감옥에서 막 연단을 할 때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구나. 내 성품을 가려고 하시는구나. 내 언어를 가려고 하시는구나. 빨리 받아들이니까 요셉은 얼마 만에 끝납니까? 13년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수임받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세에 여러분 고운 가루 갈리는 과정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맷돌요 빨리 끝내려면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알아차야 되는 겁니다. 그 맷돌과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왜 이 맷돌로 나를 힘들게 하냐가 아니라 이 맷돌로 하나님 나를 지금 고운 가루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떤 부분을 가려고 나에게 이런 이 맷돌로 이렇게 하나 맷돌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몇 년 동안 연단했습니까? 40년이요.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리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양들 똥 치우고 이런 먹이 주는 그거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연단을 여러분 과정을 거치니까요. 말씀에 이게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막 이 혈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못 꼬이면요 한바탕 해야 풀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40년의 이 과정을 거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따져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한번 붙어야 되고 막 엎어야 되는데 그게 옛날의 모세거든요. 이 갈리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신에 대해서 모세에서 막 원망하고 이렇게 막 거는데도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게 이런 고운 가루가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요. 이 모세의 치부를 막 들이대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이 지도자이냐 왜 당신만 지도자이라고 막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자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옛날 모세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니까 하나님 쓰는 겁니다. 거친 가루는 안 되거든요. 막 갈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여러분 좋은 고운 가루가 여러분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세는요. 이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름 기다리지 않습니까? 고난의 맷돌에 40년 갈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런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삶이요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갈려야 되는 겁니다. 거친 가루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언어, 내 상황, 야 너는 너무 게을러가 내가 못 쓰겠어. 이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최상의 예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딱 말씀하실 때 막 내 최선을 다해서 이러면 드릴 때 이러면 그때 이러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쓰임 받는 이러면 이 고운 가루 아닙니까? 어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중보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 이 고운 가루 아직 거친 가루인데 막 이게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뺀질거리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는 거죠. 한 번씩 뭐 가문에 콩하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나 어떨 때는 뭐 몇 달 동안 안 나올 때 막 처음에는 막 기도하지 하나님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좀 고운 가루 되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좀 삶이 돼야 되는데 좀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데요. 몇 달이 돼도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고 막 그대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이고 웬만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좀 가셔가지고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기도 바꿨죠. 하나님 근데 약간 약한 방법으로 세시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약하게 좀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대해 알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 알거든요. 몇 번 기회를 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뭐 끔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파도 보냈다가 안 되면요 막 집채만한 파도 해가지고 막 흔들어 나가지고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걸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크게는 안 됩니다. 조금만 그냥 약간 정신 차릴 정도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약간이라는 그게요 그 사람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병이 갑자기 뭐 이렇게 중한 병이 걸렸거나 뭐 하늘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뭐. 예.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주 작은 거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 고백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작은 파도일 때 알아서 돌아서자. 고집 부리다가 큰 파도 맞지 말고.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냉혹하게 이야기하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안 됩니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알면요. 야, 저 사람이 이제 곧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곧 뭐가 옵니까? 하나님 다루심에. 고난의 맷돌이 참 이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요. 알면요 못 합니다. 좀 그러다가도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막 집중을 하죠. 여러분 왜 고운 가루여야 됩니까? 고운 가루는 소리가 안 나니까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피스메이커거든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잡음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거기에 다 화합을 하고 잘합니다. 근데 이런 거친 가루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인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요. 한 사람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 사람은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여기 안 되겠어. 나는 여기 이 사람 때문에 뭐 안 되겠어. 가만히 보면요. 다 부딪혔는데 자기는요. 그 사람하고 한 것 같은데 보면 다 부딪혀요. 거친 가루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름 쓰임 못 받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 그냥 거기 가도 잘 적응하고 화합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신 것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 그러죠. 구름에. 왜 고운 가루여야 되는지 여기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거친 가루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겉도입니다. 겉도라. 이게 반죽을 해야 되는데 고운 가루에야 기름 넣으면 안팎으로 이게 내부에 스며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반죽이 잘 됩니다. 왜 이런 반죽에 기름이 잘 들어가야 됩니까? 잘 익으니까요. 불에 달궈질 때 그 내부에 촘촘하게 기름이 들어가면요, 열이 그 안에 잘 들어가 가지고 막 그 안에요 잘 익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여러분 겉돌면요, 여러분 이 열을 가하면 기름만 타지 안에 하나도 안 익습니다. 왜 고운 가루여야 되냐? 반죽이 잘 돼야 되니까. 이 기름이 잘 들어가 가지고 반죽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잘 익으니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여러분 제물이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입이 좀 거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신은 잘하는데 이 물질에는 굉장히 좀 일찍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요. 감동이 없으니, 감격이 없으니. 일은 열심히 막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 감동이 없어요. 기름이 이름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러면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요, 기쁨이고 감격이 있는데 이 기름이 없으니까 하는 때마다 이름이 힘이 드는 이유가 이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지면요, 이게 반죽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것이 되는데 이 기름이 안 부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기름이 나의 인격에, 내 삶의 언어에, 행동에 스며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소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자체가 여러분 삶인 겁니다.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은 그냥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처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성령의 이름 기름을 넣어가지고 반죽이 잘 된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내 마음의 상태에 와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감동이 되면 뭐 찬양을 하고 그냥 아멘을 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입을 닫고. 여러분 예배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예배 수준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수준이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배에 감격 있고 회복 있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려고 막 이 삶 가운데 막 갈아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져 가지고 내 삶이 그런 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름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름 향기로운 이름 예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없는데 이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이름 올바르게 드려지는 이름 그런 예배가 이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수고와 봉사가 왜 기쁨이 이름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운 가루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드라이합니까? 메마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축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막 감격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예배가 드라이한 거예요. 메마른 겁니다. 와도 그냥 뭐 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은요 두 방면으로 드립니다. 한 번은요 반죽할 때 넣는 거죠. 이 기름 가루의 내부에 넣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안에 내적인 역사가 뭡니까? 내 안에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넣는 것. 이게 이름 뭡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내적인 역사입니다. 내 안에 기름을 내 안에 내부에 넣는 것을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이 고운 가루에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게 이런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루에 이 기름을 넣는다는 게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또 한 번은요 반죽이 된 그 떡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드리는 헌신, 봉사,
일에다가 성령의 여러분 이 기름이 부어지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이 봉사나 섬김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성령의 이름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이런 기름이요 내 내적으로도 부어져야 되고 내 외적인 일하는 가운데도 이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기도를 해야죠.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여러분 교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사를 맡으면 사실은요 이 금요기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로서 합격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이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야 뭔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기도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붓습니까? 유향입니다. 유향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향이 바로 이 기도의 제사입니다. 부서진 고운 가루에 거룩한 기름이 부은 후에는 유향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유향을 다시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대를 쓰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름 기름 부음 가운데 이러면 기도로 준비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 준비 없이 하는 찬양 여러분 이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나 여러분 뭐 교사를 하는 자나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느껴집니다. 이러면 그냥 여러분 모르죠? 정말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과치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분위기가 여러분 다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만지시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향을 붓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나 봉사나 헌신에 기도가 유향이 여러분 부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 그냥 하찮게 생각하면 그냥 하찮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나의 최상에 드릴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헌신 내 자리에 기도의 유향을 부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예배 가운데 막 퍼져나갈 때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안 받겠습니까? 찬양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 몰아칠 때 여러분 마음이 끼어져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막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여러분 다 닫혀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치유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준비의 도에 따라서 이런 예배가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그 분향단 그 성소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래서 이 분향단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지성소로 향했잖아요. 피우면요 그 분향단의 향기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된 것과 같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애절함으로 간절함을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이걸 알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 기도 그냥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 하늘나라의 성소의 분향단과 같이 그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로 막 올라간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그냥 기도를 그냥 나온 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나의 기도를 받으신 나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이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다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소금입니다. 소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유향을 해서 딱 발랐으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이 소금을 이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약의 소금이냐니까요,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신실함이잖아요. 이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이 언약이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것을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소금은요, 불로도 이게 없앨 수 없는 것이 소금이라고 생각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소금이다라고 해서 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비유인 거지, 뭐 소금을 치면 여러분 이게 언약이 지켜진다는 말이 아니라, 소금을 치면 바로 내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증거로 언약을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소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이 봉사, 거기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름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신실함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이 좀 다치고 어두우면 그냥 그렇게 대충 해버리는, 이게 신실함이 아니잖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실함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의 소재물에 언약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신실함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기신 겁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해서 신실하게 다 할 것입니다 라는 그 언약의 소금 누가 칩니까? 내가 치는 겁니다. 소금은요, 하나님의 신실함 누가 드리는 겁니까?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요, 이 신실함 언약을 통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신실함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소재물의 마지막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여가지고 다 반죽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제사다,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도 있죠, 소제도 있죠, 화목제도 있죠, 속제제, 속건제도 있죠. 소제 하나 드리는데도요, 이렇게 이러면 엄격하게 과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이러면 제사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감격이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뭐 1시간의 예배하고 오늘 이들이 드리는 소재, 이 예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수준차가 여러분 이렇게 납니다. 이 수준차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 드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해도요,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런 여러분 이 이익이 없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보여주시죠. 제공하고 공급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문을 여러분 열게 해야죠. 여러분 땅의 문 아무리 여러분 열게 해야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문이 열려야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여러분의 길이 보이고 공급이 있고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감동해야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막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는 뭡니까? 여러분 너의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언 사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런 발을 씻기는 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물을 뜨거운 물 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일로 마음으로 하지만요, 그 사람의 이런 발에 안 맞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것을 이런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해가지고 해야 여러분 그게 온전하게 이러면 유익이 이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받으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예배 자리에 참석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여러분 제사 예물 드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동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여러분 감동이 여러분 느끼고 기쁨이 여러분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유향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향을 붓고 여러분 또한 기름을 여러분 부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름 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은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강하신 팔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면요 못하실 거 없잖아요. 오늘 뭐 새로운 찬양 부르셨는데 여러분 크신 주님, 내 주님이 어떠십니까? 치유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 다 해결 못하실 분입니까? 다 하실 분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려야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분께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에 내게 임하셔서 주님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